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만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증거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교회가 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그때 갑자기 제가 종강하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정준 전사님과 박주원 전사님을 통하여서 그죠? 1강부터 4강을 배우셨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5강하고 6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가지고서 쭉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네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1장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신약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봤을 때 구약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죠. 근데 오늘 1장의 족보는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례대를 살펴보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즉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열례대를 살펴보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대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눈 걸까요? 3기. 그렇죠. 3기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족보 3기에 대해서 나누는 걸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족보 1기 저희가 구속사가 3권과 4권 그리고 5권 이게 전부 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 3권, 4권, 5권, 3권 전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기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2기에 대한 것이고 이게 3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책이 기록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 3기는 이 3권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번성한 거 그리고 여기는 열왕의 시대로부터 해서 쇠퇴해 나가는 거 그죠 범죄 이것은 다 3기는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3권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3권에 대한 세 시기를 했는데 오늘 3권은 몇 기에 해당하는 것만 한다고요? 1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1기가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명도 생략된 대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략이 되었으며 그 생략된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타난 세 시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니까는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기가 아브람부터 다윗 왕의
역사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때가 지난번 배우셨죠? 그렇죠. 헤브론 통치, 헤브론 통치까지 14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헤브론 통치까지 14대인데요. 아브라함의 추적 연도가 2166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 1003년이죠. 그래서 총 얼마냐면 1163년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 3명이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족보에 기록된 3명의 여자가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여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계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일기의 특징은 누가 2번 계수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2번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기는 다윗이 헤브론 통치가 끝나면 어디서부터죠? 예루살렘부터죠. 그래서 예루살렘 통치부터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14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한 것이 1003년부터니까 그래서 BC 597년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이거 한 때를 언제로 보느냐라고 하면은요, BC 597년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여고냐 때인데 이 여고냐가 즉위한 것이 598년이거든요. 598년 12월 달에는 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597년 3월 16일에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고냐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가 597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빌론 이거를 주전 597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기간이 얼마냐? 이기는 40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 597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BC 4년까지 해서 3기는 총 몇 년이에요? 59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기한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시기에 남은 자, 구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20년 동안 30년, 40년 자손이 2대, 3대까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터가 완전히 잡혔는데 야, 한국에 큰 일이 생겼다. 다시 한국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걸 다 정산하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구루터기의 그 어떤 신앙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는 과연 어떤 공백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어디서 어디까지느냐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요. 2절부터 해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몇 명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이렇게 해서 14명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163년이라고 했죠. 아까 2166년부터 해서 언제까지예요? 1003년까지. 그래서 이 기간이 1163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4명. 14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시기를 볼 때 14를 나누어 보면은요 약 얼마가 나오느냐 83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4대면은 한 세대를 보통 얼마로 보느냐면은요 한 세대는 2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 한 세대가 25년인데 여기에서는 1163년을 14대로 나눠 보니까 몇 년이라고요? 한 세대가 83년.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생략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생략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입니다. 예. 람과 아미나답. 예. 자, 이 람과 아미나답을 보기 전에요. 이 람의 아버지는 여기 우리 보니까 누구로 나와 있나요? 저희가 메뉴에 이름을 쭉 적어놨죠? 예, 그렇죠. 헤스론이죠. 근데 이 헤스론과 람은 정말 부자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 람하고 아까 제가 아미나답 사이에 공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아미나답과 나선도 정말 부자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 사이에 공백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는요, 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 소행아래 어느 때 사람인가 살펴보기 위해서요. 먼저는 밑에 창세기 4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은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46장은 누가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가족이 명단이 지금 창세기 46장이 명단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느냐, 유다의 아들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베레스야를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70가족 명단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헤스론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헤스론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주전 몇 년일까요? 1876년. 예. 왜냐하면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이에요? 1446년이죠. 근데 애굽 생활이 몇 년이죠? 430년. 430년이에요. 그러면은 1876년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고, 이거는 그죠? 예, 나왔을 때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때 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 헤스론. 그죠? 헤스론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헤스론도 이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람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밑에 역대상 2장 9절에 보니까 헤스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스론과 람은 부자지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헤스론과 람이 부자지간이라고 한다면 이 람도 어느 때의 사람일까요? 애굽 초기. 그렇죠. 애굽 초기의 사람이죠. 지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나요? 같은 시대 살고 같은 시대 살고 있죠. 그래서 헤스론이 바로 이 애굽 들어갈 때 초기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람도 부자지간이라고 했을 때 람도 어느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기 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또 공백이 사이라 했다. 람과 아미나답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아미나답과 나손의 관계를 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생활이 어느 때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요. 민수기 1장 7절 보니까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과 아들 나손이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이 아미나답이 아미나답입니다. 예. 이 민수기 1장 7절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요.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불러 모아라, 개수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의 광야에서 1차 군대 개수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1차 군대 개수가 언제냐면은요, 주전 1446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445년 2월 1일 날 신의 광야에서 군대 개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지금 1445년 2월 1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6년 다음에 얼마예요? 1445년 그 다음 해 2월 1일이 지금 군대 개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각 지파별로 두령을 다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파별로 두령을 세우는데 유다 지파의 두령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나손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에서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하여서 유다 지파를 이끌어 나가는 두령이 나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손은 누구냐? 나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헤롯의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유다 지파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이 나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손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미나답.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때 누가 있어요? 나손이 있죠. 근데 나손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미나답.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손과 아미나답은 같은 시대일까요? 같은 시대가 아닐까요? 같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할 때잖아요. 그럼 이때 출애굽할 때 누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미나답도 있고 또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를 쭉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과 나손은 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애굽 생활의 초기예요, 말기예요? 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족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헤스론. 그다음에 누구예요? 람. 그다음에 아미나답. 그리고 나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애굽 생활 언제? 말기. 그렇죠? 그럼 이 헤스론과 람은 아까 보니까 애굽 생활 어디예요? 초기. 그렇죠? 광야에 내려갈 때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 헤스론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1876년, 1446년. 족보에는 마치 람의 아들이 아미나답인 것 같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1876년에서 1446년 약 얼마가 생략되어 있나요? 애굽 생활 430년. 전체 기간이 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족보를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야, 이 사이에 뭐 어디가 빠져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 생활 전체가 싹 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 생활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답 적는 거 중요하시죠? 1페이지부터 보니까 제가 답을 쭉 불러드릴게요. 다 적으셨는가 보세요. 앞이 아까 다 적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누구?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심과 오직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1기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의 어느 통치까지예요? 헤브론 통치까지. 총 몇 년이죠? 1163년입니다. 자, 근데 이 1기 족보에는 생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한 세대가 25년이 돼야 한 세대가 83으로 나왔다는 것은 많은 대수가 무엇 되어 있다고요?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헤스론가 나오면 애굽 생활 어느 때 사람이에요? 초기 초기 생활, 예, 입성할 때. 그다음에 아미나답과 나손은 언제죠? 애굽 생활의 말기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 생활의 초기 사람이고 네.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생활 말기의 사람이므로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엔 애굽 생활 몇 년이죠? 약 430년의 대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왜 족보에서 빼셨는가? 거기에는 이 구속 경륜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니까 이 애굽 생활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숭배하던 시대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요수아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다 제하고 누구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이 여호수아 출애굽한 다음에 결국은 애굽에서 무엇을 많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신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인가 보니까 레위기서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는 음란히 무엇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 수염소. 예. 이 사람들은 이 수염소를 무엇을 같이 생각했느냐?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신입니다. 오늘날 문신 많이 해서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죠. 예, 엄청 하고 또 요즘에는 뭐 눈썹도 미용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문신을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서 19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레위기서 19장 2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몸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늬를 놓지 말라.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몸에 무늬를 넣었을까요? 예, 그 당시의 문신은 오늘같이 미용으로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몸에다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몸에 못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예, 그런 것으로 이 모양을 새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어떤 것을 숭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겨 넣어서 그 기운을 몸에 빌어 놓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몸에 새겨 넣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생활의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엇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뭘 기억도 안 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시대이다. 그렇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밑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는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종된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약에 애굽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다 종이에요. 그러면 야,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일은 쉬게 해줄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절대 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혀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애굽의 달력은 그 당시에 며칠 주기냐? 10일 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의 주기는 며칠이에요? 7일 주기. 7일이죠. 근데 그들이 섬기던 주기는 10일 주기입니다. 그래서 10일씩 이렇게 주기가 바뀌어서 달력을 저걸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아마 익숙하실걸요? 어르신들은 뭐에 한 달 어떻게 나눴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 나누었어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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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중순, 하순 이렇게 뭐 나누었죠. 바닷가에 예. 계신 분들 그런 그렇죠. 거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다 하더라도 애굽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일을 시키고 또 달력은 10일마다 바뀌어요. 그럼 처음에는 월화수목금토일하고 7일을 딱 지켰는데 계속 10일마다 모든 주기가 돌아가면은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7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지키지 않았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안식일 지켜서 안식하시는 경배하는 것이죠. 거.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인데 이 안식일을 기억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종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지키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에 못 지켰다는 못 거예요? 지켰다는 못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람과 아미나답이 생략된 그 시기가 보니까 사이에 애굽 생활이 빠졌는데 그 애굽 생활은 무엇을 숭배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우리가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전도사로서 또 선교를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일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한 시간을 야 너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할까요? 너의 일만 했다고 할까요? 너의 일만 했다. 예, 너의 일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은 잊어버리기 쉽고 또 집착되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죠. 예. 그래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생활을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수하는 시간에서 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쉽지가 않지만 정직과 성실로 너가 나의 일을 한번 해봐라. 나의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분명히 시기는 지금 들어가서 쭉 애굽 생활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시간인 줄 알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애굽에 있었던 시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시기하고 다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회를 하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었는데 열심히 세상 일을 안 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한 시간이 극히 짧든지 없든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 애굽 생활의 족보를 싹 빼버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느 시기에 생략되어 있느냐? 살몬과 누구냐면 보아스. 예, 살몬 다음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요. 보아스입니다.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생략이 있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렇죠. 예. 자, 지금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라합. 예, 라합. 이 라합하면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기생남. 기생남 맞습니다. 네. 그 기생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보니까는요. 가나안 입성 초기에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가나안 입성 어느 때의 사람이냐? 초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합과 살몬이 언제 만났을까요? 정탐하러 갔을 때. 예.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려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을 때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아마 살몬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몬의 뜻이 외투, 겉옷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투와 이 겉옷이라는 이 뜻처럼 이 기생 라합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살몬.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 책에는 기록이 돼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우리 자신들 생명을 구해주고 또 가난에 다 들어가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기생을 맞이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덮고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이 살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정탐을 보낸 것이 언제냐 하면은 길갈 앞에가 어딜까요? 네. 길갈 앞에. 모압 평지. 예, 모압 평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압 평지고 가나안의 길갈에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406년입니다. 예, 1월 10일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전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을 것이냐? 예, 살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뭘 보냈다고요? 정탐.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라합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라합과 누가 결혼했다고요? 살몬. 살몬이 결혼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시기에 라합이 있었던 이 시기에 누구도 있었다? 살몬도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주전 얼마예요? 가나안 땅에 1406년이죠. 네. 예, 1월 10일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때 살몬과 라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언제 사기라며 초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그럼 어느 때 사람이냐?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룻기서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오벳.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세. 그럼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아스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다윗이 제가 한 연도가 몇 년일까요? 우리 그거 적어놨죠. 몇 년이라고 돼가지고 있어요? 1040년. 1040년에 다윗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한 세대를 약 몇 년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25년. 그렇다고 한다면 이세는 얼마예요? 1065년. 얼마예요? 65년. 5년. 그죠? 그럼 오벳은 1090년. 90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아스는 언제일까요? 보아스는 여기 1100 얼마요? 40년. 그죠? 근데 보아스가 1140년에 태어났잖아요. 1140년에 태어났지만 지금 이 시기는 오벳을 낳기 전에 지금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룻과 적어 있는 그 시기죠. 그러면 1140년보다는 시간이 지났겠죠. 1090년과 1140년 사이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자,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연도는 다윗의 출생 연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74일 다윗이 죽은 거 그때부터 계산을 쭉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때가 104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세대를 약 몇 년으로 계산한다고요? 25년. 그래서
2세는 대충 언제, 또 5배는 대충 언제, 이렇게 대충의 연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때 딱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아스와 오벳 사이가 지금 1140에서 1090년이라는 걸 대충을 잡아본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배우실 사사 시대에 대해서 연대가 또 쫙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대를 쭉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페이지 끝에 보니까 다윗 다음에 제가 연대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사 누구예요? 입다. 예,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연대가 언제냐면 주전 1104년에서 109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보아스와 오벳 사이에 있었던 이 시기에 사사로는 누가 지금 통치하던 때예요? 입다. 예, 사사 입다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죠. 어려우실까요? 아니죠? 예. 자, 족보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요거는 순서대로 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 때가 지금 언제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생략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살몬과 보아스 사이다 그랬죠. 근데 살몬은 대충 어느 시대인가 계산했죠. 저희가 아까 가나안 들어가기 초에 초기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으니까는 그죠? 근데 보아스는 어느 때인가 몰랐는데 다윗부터 해서 대충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요 사이일 것이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가 어느 시대인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사 입다가 통치하는 시기다 그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사 입다가 통치하던 시기는 이 사사 시대 중에서도 어느 때인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페이지 했죠?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을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게 지금 사사기 11장의 내용이 어느 때 내용일까요?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지금 사사 시대가 쭉 돼가지고 있잖아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계속 이제 쭉 누가 죽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부터 무슨 시대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쭉 왕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되는데 사사 중에 누구냐? 11장부터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죠. 그죠? 근데 이때 입다가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4절부터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 땅 내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내용이 26절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헤스본 그 향촌과 아로엘 또 그 향촌과 이르는 아르논 연안에 있은 지가 벌써 300년이 됐어.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지명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지역에 머문 지가 벌써 300년이 됐어. 그럴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입다가 통치하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까? 그 우리 프린트에 1104년부터 1099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아스 오벳 사이가 있을 이 시기죠. 그래서 보아스 시대예요. 그죠? 근데 그때 입다가 얘기한 것은 가나안 땅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 지났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금 입다가 즉 보아스가 있었던 건 입다와 같은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몇 년 지났다는 것이에요? 300년. 30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0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사 시대에는 몇 년이냐? 340년이에요. 전체 토탈 다 합치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300년이 지났을 때 이 보아스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에요. 300년 그죠? 신약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살몬, 예. 지금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생략이 있다. 우리가 지금 거의 공부하는 거죠. 예. 근데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는데 라합은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갈 때 정탐할 때 있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나안 들어갈 때 초기 사람이에요. 살몬은. 근데 보아스는 어느 때 사람인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부터 쭉 계산을 해서 대충 연도를 잡아봤더니 그 시기가 누가 통치하는 시기? 입다가 통치하는 시기다 그랬어요. 근데 입다의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몇 년이 지났다고? 300년이 지났을 때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살몬과 보아스는 여기는 가나안 입성할 때, 그죠? 입성할 때고 여기선 입다 시대로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난 시대에 들어와서 30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300년. 300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살몬 보아스 족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300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밝혀놓으신 것이 세계 역사 최초로 밝혀놨어요. 저희가 지금 구수화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보시니까는요, 2페이지 보니까 아까 가로 2번부터 살몬과 누구 사이가 생략이 있다고요? 살몬과 보아스. 그리고 밑에 보아스는 사사시대 어느 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기죠. 거의 40년 남았으니까, 그죠? 말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페이지에 보니까 살몬과 보아스 사이는 사사시대가 340년인데 그 가운데 약 몇 년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300년. 예, 300년 가량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는 왜 생략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왜 생략이 되어 있었느냐? 사사기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 볼게요.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사기 1장 19절부터 36절에 보면 쫙 기록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장하고 뭐 뒤에부터 쭉 뭐 2장, 그다음에 또 뭐 3장, 19장 계속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뭘 행했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가 그거 쭉 읽어보면 나중에 우상 숭배도 있고요.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거, 그것도 있고 또 아주 필연적인 죄도 저지릅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다 토막내서 보내는 그 사건들이 그것이 또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복전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때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런 악이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 반복이 되어가요. 근데 반복이 될 때마다 더욱더 악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무엇하던 시대라고요? 반복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면은요,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는 첫 번째 뭐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죠.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뭐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해줘요? 다시 구원시켜주면 또 하나님과 또 망각하고 다시 재범죄. 근데 또 뭐 하는 거야? 재범죄.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뭐 망각, 또 다시 재범죄. 이거 지금 누구 패턴과 사실은 비슷하나요? 우리 삶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만 거기서 잠깐 그쳐주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다 또 다시 재범죄하는. 그래서 이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패턴이 계속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라를 섬긴지라. 이 패턴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은 범죄죠? 범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 뭐예요? 징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한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이런 회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세워주는 게 사사예요. 예.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진 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이 패턴이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사기 3장 9절 부르짖으면 회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9절 뒤에부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우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뭐한 거예요? 구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사사기 3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했을까요?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다. 재범죄가 시작되는 거죠.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체 그림이 딱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예, 그러니까 사사는 그때마다 구원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범죄의 사이클이 사사 시대마다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어떻게 한 것이요? 싹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는 계산을 해서 연대에 대한 것들 이해가 없이는 그냥 누가 낳고만 기록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피눈물의 족보예요. 예.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걸 하나님께 그때마다 참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볼 때 사람이 왜 망각하느냐? 생활이 뭐하기 때문에? 태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는 이제 월봉사님께서 계실 때요. 저희가 저에게 주는 이렇게 한 달마다 이렇게 넣어잖아요. 사립에 넣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생활비다 그랬어요. 왜 생활비라고 하셨느냐면 무엇 할 만큼만 주신다? 생활할 만큼만 주신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걸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면서 야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너희는 생활비를 받는 거야. 그건 성도의 피와 땀이라고 성도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너희가 받는 100만 원은 세상에서 받는 월급쟁이들이 받는 100만 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백만 원을 받는 것보다 너희가 적게 받지만 그 사람들은 대신에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뭐도 가고 빠져나가는 것이 많지만
너희가 생활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빠져나가는 것을 안 빠져나가고 지켜주실 때 아멘.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족보의 일기에 생략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만큼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때로는 병치 없는 내 생활을 하게 되는가 저도 한번 되돌아보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일기에 생략된 군데가 몇 군데가 있었을까요? 예, 2군데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람과 아미나답. 예, 람과 아미나답은 무슨 시대가 석 빠졌을까요? 애굽 시대. 예, 애굽에 있던 시대, 그죠? 애굽은 뭐 하는 시대? 뭐가 뭘 늘 숭배하던 시대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생활에 싹 빠져 있고 또 살몬과 보아스. 예, 살몬과 보아스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죠. 네. 세상에 폭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그 시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사사시대는 누가 왕이에요? 예,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이 사사시대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각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락하지 않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삶이 저희 계신 모든 목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잠깐 쉬고요. 예, 여러분 간식 타임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간식하시고 저희가 한 15분 쉬면 될까요? 네. 예, 그리고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